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 차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은 하지만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한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약에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크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가 없으면, 행함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동반되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 라고 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뭘로? 구원을 뭘로 받아요? 2장 16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행함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뭐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행함이 필요 없냐라고 하면 행함은 뭐 한다고요? 예? 행함은 뭐라고요?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행함이 필요 없냐라고 하면, 행함이 필요 없냐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대부분 다 깊이 상고를 고민을 안 해봅니다.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믿다가 저 사람이 저러면
그쪽으로 따라갔다가 왔다 갔다 중심이 없습니다. 왜? 본인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그게 없이 그냥 이러면 이쪽으로 저러면 저쪽으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다가 그냥 본인이 그냥 대충 그냥 정립을 해서 그냥 들었던 걸로 이렇게 그냥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뭘 강조하고 있느냐? 행함을 강조.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따르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뭐 한다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뭐요? 행위에서가 아니고, 자, 율법의 행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가 아니고? 율법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디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은 뭐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가 중요한 것, 즉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뭐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행위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행위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자,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그냥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우리가 이루고 율법을 성취하고 만약에 율법대로 내가 산다고 해서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완성이 되고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그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행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물론 의롭게 살아라, 죄 짓고 살아라요,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만큼 그게 뭡니까? 의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의라고 할 때 그 의도 율법의 의냐 믿음의 의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행위도 그게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든 믿음의 행위든 이거 행위를 그냥 그건 구분 안 하고 율법이나 믿음 이걸 안 보고 그냥 행위만 단순히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뭘로 된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뭐는 필요 없다고 말하냐? 단순히 그냥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행위를 자꾸 강조하면 이건 율법주의다. 율법에 속한 사람이다. 왜? 뭐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예,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야고보에서는 그 믿음은 반드시 뭐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행함과 연결된 믿음이다. 떨어진 게 아니고, 나눠진 게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고 함께 같이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자, 그분은 예를 들어서 영과 혼을 나누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과 혼은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나눠져 있지만 이게 뭐냐? 함께 갇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영과 혼이 나눠지면 이 말은 그럴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이 나눠질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과 혼을 나누어서 말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는 영과 혼을 나누어 놓은 데가 별로 없고, 사람들이 대부분 영혼, 자, 성경을 번역해 놓은데 영혼이라고 대부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영혼이란 그 단어 자체가 영과 혼인, 이게 원래 영과 혼이 맞는 말이지, 영혼이란 그 자체 말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영혼이란 단어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지. 혼이면 혼이지. 이게 영혼이란 같은 단어,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란 단어가. 영이 헬라어로 뭐예요? 영이, 예? 푸뉴마. 혼은 푸시케.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면 같이 붙어 있으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돼야 돼요? 푸뉴마 푸시케 돼야 되는데, 푸뉴마 푸시케 이 단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푸뉴마든지 푸시케든지, 즉 뭐냐, 영혼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이게 영이든지,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사도행전 7장 보세요.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뭐요? 자,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뭐로요?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에는 그 보세요. 영혼이라 그러면 영은 예를 들어서 영이 푸뉴마, 그 다음에 혼이 푸시케.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면 푸뉴마 푸시케든지, 아니면 영혼이라는 같이 붙어있는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원어는 주 예수여 내 뭐냐, 푸뉴마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푸뉴마, 원어가 푸뉴마. 그러니까 푸시케가 없는데, 푸시케가 아니고 혼이 아니고, 내 해석이 바로 되려고 하면 내 뭘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게 해석이 바른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뭐를? 영혼을.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여기에서도 이 목숨을 원어에는 뭐냐? 푸시케, 혼이다. 혼. 누구든지 내 자기 혼을, 즉 자기 혼을 뭐하고자 하면? 보존하고자 하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즉 이만 혼을 잃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면 이 말입니다. 우리 혼들이 십자가에 죽으면, 만약에 십자가에 우리 혼들이 안 죽고, 즉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마음대로 살면 이 말, 그러면 육신의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고? 혼을 뭐 해야? 구원 받으려고 하면, 보존되려고 하면, 혼을 보존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십자가에 뭐 하면?
죽으면, 만약 안 죽으면 잃는다. 잃는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 이 말은 어디 간다는 소리예요? 네, 혼이 거듭 안 나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혼이 거듭 안 나면 가야 될 곳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란 그 단어, 즉 영혼,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지, 영과 혼이 같이 붙어있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즉 또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육체를 가지고 살 때도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는, 즉,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세요. (13절)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뭐요?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자,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만다고요? 온전히, 즉 모든 면에서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한,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즉 뭐냐? 거룩하다, 구별돼야 된다, 나눠져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분리된, 구별된, 즉 뭐냐? 거룩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 온 뭐요? 영과, 그래서 영은 푸념하고, 영과 그 다음 뭐? 혼과 혼, 부식해. 영과 혼을 구분해놨다 이 말입니다. 영과 혼. 너희 온 영과 뭐를? 혼과 뭐가? 몸이.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살 때는 영도 혼도 몸도 다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다 이 말은, 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에 더러운 혼들이 죽어서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새로 태어난 혼이 돼야 되고, 몸이 중요한 것은 왜? 이 땅에 건강을 지키면서 몸이 있을 동안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유지해서, 건강을 왜 유지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영과 혼과 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몸은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죽는 순간 이 몸은 뭐가 되느냐? 흙, 한 줌의 흙. 왜? 구성이, 사람이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데 뭐냐? 흙은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영과 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왜? 그분이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인 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다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는 거기에는 바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들림받는 사람과 두 번째 들림받는 사람과 마지막 바로 부활하는 구원받는 사람과, 또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사람. 자, 영원히 아닙니다. 왜? 천년왕국 기간 동안
그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자녀를 낳고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천년왕국 그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사단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다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가면 이제 영원히 삽니다. 육체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데 몸은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새로운 몸, 부활체, 순식간에 변화된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우리는 가진, 그러나 영과 혼은 나눠놨지만 이 땅에 살 때도 안 떨어지고 이 땅에 살 때는 영과 혼과 몸이 죽으면 영과 혼. 자, 어떤 사람들은 표현할 때 뭐 우리가 야 때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앞날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 미래를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럽니다. 뭘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영혼을 위해서 그거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해석이 잘 안 된다 이 말은 보세요. 영혼을 위해서. 뭘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언제예요 그게 영혼을 위해서가? 예? 만약 영혼을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만약 그런다고 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말하는 거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죽고 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죽고 나서 영과 혼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영과 혼이 있을 때는 죽고 나서 음부라고 하는 거기에 대기하고 있을 때, 대기 장소. 자, 그 대기 장소에서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바뀌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을 위해서 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정확히 보면, 정확히 말하면 영혼, 몸의 때를 위해서. 몸이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 왜? 그 영혼 몸의 때는 그 부활체를 입어서 제일 먼저 들림받는, 만약 그걸 삼한다고 하면 그때는 언제냐? 부활할 신령한 몸을 입을 때니까 그때는 우리가 영혼 몸의 때를 위하여서,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만약 영혼의 때라고 하면 영혼의 때는 이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 즉 그 대기하는 장소는 제일 먼저 들림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들림받는 사람도 거기서 대기할 것이고 또 마지막 마지막에 부활할 사람도 거기서 대기. 죽은 사람이 다 대기하는 장소가, 거기서는 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고통받고 그게 아닙니다. 만약 음부에 가서 보세요. 고통을 당한다. 안 믿는 사람이 죽자마자 고통을 당한다. 그들은 결국 음부는,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풀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아주 믿음이 큰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과 그 행함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즉 주님의 그 신부로 산 사람은 지금 죽으면 가서 영광 중에 좋은 데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은 벌써 가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집니다. 공평이. 그건 또 이미
첫째 벌에 참여할 사람이 들림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이 이미 거기 가서 어떤 영광을 누리고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이미 그건 뭐 한 거냐? 심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심판받았으면 나중에 심판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몸 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공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지옥 갈 사람들을 심판할 때 같이 12보좌에 앉아서 같이 심판하는데, 그러면 이미 지옥 갈 사람은 다 고통가고 뭐 다 정해져 버렸으면 심판 누굴 심판해요? 심판할 사람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음부에 가서 뭐 하느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영광이 있고 거기 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죽으면 심판 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즉 뭐냐? 심판이라는 것은 꼭 지옥 갈 사람만이 아닌 심판이라는 것은 분리하고 나누어지는 그 분리하고 나눠질 때가 그게 결정될 때가 바로 제일 먼저 분리돼서 나눠져서 올라가는 사람, 결정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도 결국은 심판이에요. 심판 아니에요. 그게 보면 왜? 올라가는 사람과 올라가지 못할 사람, 올라가는 사람은 상 받을 것이고 못 올라가는 사람은 심판 받아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을 못 갖췄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올라갈 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영과 혼과 뭐가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강림하실 때 어떻게 보존돼야 되냐고요? 흠이 없게 보존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존된다고요? 그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게 어떻게 보존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게 어떻게 보존되는 거예요? 흠 없게 보존되는 게, 흠 없게 보존되는 거는 보세요.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몸이, 즉 어떤 몸? 그 나중이고, 이 땅의 몸은 사망을 삼키고 생명으로 사는 몸, 사망을 이기는 몸, 하나님의 생명으로 뭐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이기는 몸, 그 몸이, 자, 그 몸을 성경에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보면 사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뭐 한다고요? 생명이 우리 몸에 뭐 한다고? 자, 생명이 나타난다 이 말은 생명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사망을 이겨버려, 사망을 삼켜서, 즉 뭐냐? 혼이 거듭나서, 혼이 이 몸을, 즉 뭐냐? 혼이 거듭나면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되니까, 몸은 종이니까 혼이 몸을 뭐하는 거?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 즉 뭐냐? 영을 따라 사는, 영 안에 생하는 삶.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 하는 거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뭐 한다고요?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어디 나타나? 우리 죽을 어디요? 이 죽을 육체에 지금 나타나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보존되는 거라고요? 그게 몸이 온전히 뭐 하는 거? 그게 보존되는 거예요. 몸이 보존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뭐가? 몸이 온전히 이 땅에 살면서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영은 뭐한 삶이고,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그 다음에 혼은
뭐 해야 되는 것이고, 혼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은 혼이 거듭나면, 즉 혼이 영에 속한 혼이 되어서 혼이 뭘 이끌고 간다고요? 몸을 이끌고 생명의 삶으로 사는 게, 그게 우리 안에서 어떤 삶이 되는 거다? 생명의 삶을 사는, 뭘 삼켜버리는 거? 사망을, 죄를 삼켜버리는 삶이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 삶을 살아요? 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생명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 우리가 영과 혼과 뭐요? 몸을 온전히 보존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본 갈라디아서 2장 보면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만다고요? 자, 율법의 행위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자,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뭐가 안 되고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뭐로 이렇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하는 게 율법의 행위니까 행위가 있고, 행위를 말하고 있고, 뒤에는 보니까 행위는 없고 뭐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한다고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행위를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뭐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여기서도 뭐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28절도 보세요.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만다고? 행위에 있지 않고 뭐한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만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오직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 그런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만다고 복을 받는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칙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뭐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는 강조 안 하고 행위는 강조 안 하고, 행위를 강조하면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이쁜 것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나는 율법에 속했다 그러고, 율법의 사람이라 그러고, 믿음의 사람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오직 뭘로?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이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런다고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행위도 행위, 같은 행위지만, 자, 행위는 뭐 한다고요? 같은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아이고 저 사람 참 보니까 아주 보기에 아주 참 이게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막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내려가는 계단이나 올라오는 데 가면 또 지하철 안에서도 타면 하고 이렇게 찬송가 막 전부여 의지없어서 나 같은 죄 살리시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죠? 그래도 전에, 그리고 저도, 타면, 야, 그래서, 아이고, 그, 지나가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돈을 넣는데, 주머니에 넣어보고, 동전이 있으면 쉽게 나오는데, 보니까, 만져보면, 뭐, 종이야. 종이면, 좀 고민하고, 넣었다가, 이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해. 여러분 안 해봤겠지만, 저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또 줄까 말까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완전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사두개인 땡그랑 한 소리가 돈 넣을 때 소리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소리가 나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안 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려면 동전이 들어가야 소리가 나는 거고, 화폐가 지폐가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해서 막 이게 주면 그게요 외식이요, 외식 아니요. 자, 그렇게 만약 줍니다. 자, 그렇게 주는 행위나 아니면 그냥 가다가 정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에게 꼭 줘야 될, 그래서 감동을 따라 이렇게 주는 거 봐. 보세요. 행위가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이렇게 줄게 이래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저 사람 그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네. 나는 안 주는데 저 사람은 주네 하고 막 좀 이렇게 보는 그래도 눈이 다르고 다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안 주는데 나는 주니까 그래서 좀 이게 우쭐한 마음. 자, 이렇게 해서 딱 주면 이건 뭡니까? 그렇게 주는 사람이나 정말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셔서 이렇게 주면 무슨 주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같은 거지만 저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줬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면, 빛 앞에서 보면 한 사람은 그게 뭐냐? 무슨 행위? 율법의 행위고, 한 사람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경험이나 자기 마음으로 준 거고, 율법의 행위는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는, 믿음으로 한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이 전혀, 자기 경험이 전혀 안 들어간,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 안에서 뭐한 거냐? 순종한 삶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게, 믿음의 행위는 상이 있고 율법의 행위는 상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요? 채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 채찍이냐? 넌 그렇게 왜 시겠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 안 죽으니까.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 안 하고 그냥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게 다 뭐냐? 왜?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율법의 행위는 이게 의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해야만 이게 의인 거. 이게 어렵게, 율법의 행위는 어렵게 될 수가, 율법의 행위는 도무지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보기, 저 사람 불쌍하네,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네, 또 어떤 사람은 막 아무리 이래도요, 아이고 저 사람 젊네,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도와준다. 벌써 딱 볼 때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지 안 도와줄지, 지하철을 타더라도요 도와줘야 될지 안 도와줘야 될지, 이번에 줄까 말까라고 기준이 딱 서서, 기준이 서요 안 서요 여러분? 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앞에서, 어떤 사람은요 줄 때 가자 안 가, 한참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어디서 없어요? 안 주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요. 좀 그러면 얼굴이 좀 붉어져 안 붉어져요? 이 사람이 빨리 지나가면 좋은데 계속 달라고 있는데 안 주면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막 온다 그러면요 다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온다 그러면 아이고, 아니면 저 사람이 오는데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괜찮잖아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과거에 속이 더러워가지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건 이미 율법은 즉 뭐냐?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방법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결정을 딱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율법이 뭐예요? 그건 아무리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저 사람은 지하철 탈 때마다 같이 타면 저 사람은 맨날 주네, 야 참 사랑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뭘 안 보니까? 속을 안 보니까, 그 중심을 안 보니까, 혼이 거듭 안 난 걸, 그걸 못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은 매일 주는 것은 돈이 있어서 매일 줄 수도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땡그랑 하는 게 아니고 지폐를 줄 수 있습니다. 지폐로. 그러면서 우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땡그랑인데 나는 그래도 10,000원짜리를 한 장 낼 때는 이건요 보이게 내야 돼요. 동전할 때는 움켜져가지고 살짝 놔야 됩니다. 그것도 놓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거 하는데도 외식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런 행위는, 그 율법의 그 행위는 자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 가지고 하는, 그거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뭐가 의롭게 되는 거냐? 믿음으로 이 말은 자기는 죽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기준,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는 다 죽고 그분 안에서 하는 게, 하고 싶어도 때로는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저 사람은 아니다고 하는데도 성령 안에서 줘야 될 때가 있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그게 다른 거, 그게 다른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자, 이 믿음은 이건 뭐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믿음, 즉 뭐냐? 혼이 거듭났다고 하면, 혼이 거듭나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뭐냐? 자,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믿음. 믿음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국 뭐냐? 혼이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고, 신약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 안에서 아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렇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즉 뭐냐, 왜 그러느냐? 십자가에 안 죽고 혼이 거듭나는 게 없고 혼이 거듭나는 걸 모르면 믿지만 뭐냐,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의로,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어떤 행위, 내가 행위를 보여가지고 자꾸 의로 짓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행위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 행위를 어떻게든 좀 아름답게 하고 좀 선하게 해서 좀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나님이 쓰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걸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왜? 그건 다 뭐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대부분은 다 뭐냐,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믿음의 행위는 어떤 사람? 혼이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 혼이 거듭난 사람. 즉 뭐냐, 자신의 혼들이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이건 뭐냐, 순종하는 삶. 뭐 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행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자, 믿음은 있고 행위가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불 못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은 소조인데, 말씀드렸습니다. 소조라고 한다고 할 때도 그 소조가 다 예수 믿는 그 시작,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할 때 그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것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시작이 돼서 그 믿음이 계속, 소조는 뭐냐? 동사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죠? 동사가 계속, 그 뭐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그건 뭐냐, 계속 움직여서 이 소조가 계속 자라고 즉 뭐냐, 이 소조를 통해서 계속 뭐냐, 소테리아까지 소조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은 소테리아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후사 되고 처음 익은 열매 되는, 신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아들 되는, 후사 되는 기업이 있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은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분은 반쪽이에요, 전부예요. 3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전부예요.
물으면 내 인생의 그분은 전부시다. 그분은 나의 종이에요, 왕이에요. 주님은 나의 왕이에요, 종이에요. 예? 보세요. 왕이냐 종이냐? 왕이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누구면? 그분이 왕이면. 그죠? 종이면 내가 지시합니다. 목사님, 주님께 지시는 안 합니다. 지시는 안 하지만 그게 지시와 다를 바가 없는 게 요것은 요렇게, 요것은 요렇게, 요것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나의 뭐가 돼서? 종이 돼서.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살 때 남편, 아내. 자, 보세요. 당신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누가 말 듣냐? 종 데리고 살면 잘 듣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자기 종 만들라 그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뭐 해주신? 짝지어주신. 짝지어뒀다는 게 하나님이 결혼해라 그게 아니고 짝지어뒀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함께하다, 멍에를 같이 매다. 본인이 멍에를 나는 하나님 나는 이 사람과 멍에를 평생 같이 매고 살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야 아니다 넌 이 사람하고 해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아냐 하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할 때 하나님이 떡 끊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딱 해가지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준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본인이 선택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거 어쨌든. 하나님이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자기를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높이 올리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 자기가 뭐 꼭 어디 리브가가 되는 만큼 리브가는 누구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짝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낼 때 누굴 보냈어요? 네, 보내가지고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죠? 그럼 그건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그건 그 정도 돼요? 아니면 누구같이? 호세아같이 누가 결혼하라고?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뭐 그렇게 음성을 듣고 했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다 본인들이 좋아서 선택해서 결정해서 결혼을 한 거다. 왜? 뭐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생명 받겠습니다. 이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맺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 해도 괜찮다. 그래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너 멍에 같이 맨다고 하면 충분히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생명 받을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좋아하면 해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했다 이 말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고? 그게 결혼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뭐가 아니고 종 삼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편하다고요? 종 삼으면요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요건 요렇게 대부분 기도가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1년에 몇 번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몇 번 해요? 그건 뭐 아주 뭐 누가 시키거나 아주 특별한
특별한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앞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그때나 되면 내 뜻대로, 여러분 우리 기도는 내 뜻대로 가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고 또 그런 설교를 들어서 그때 한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평상시는 다 요건 요렇게 하고 다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왕이시길 원해요, 내 종이 되길 원하셔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분이 왕이 되시길 원하셔요? 예? 그분이 왕 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빨리 죽으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안 죽느냐? 주님 왕 되는 게 싫다 이 말입니다.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안 죽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 되길 원하는 사람은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내 기준으로 나가는 게 바른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는 게 바른 길 같아요. 뭘 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걸 내가 원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걸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게 왜 안 죽냐? 끝까지 한번 버텨서 한번 주님을 설득시켜서 뭐 해가지고? 주님을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참 신앙생활 너무 행복하겠죠? 그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그 종착지는 뻔합니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뭐다? 조금이다, 전부다? 주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셔요, 주인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님이 전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뭐는 안 하느냐? 왕이라고 말하고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막 좋은 말은 다 하는데 그분께 다 올려드리는데 근데 뭘 안 하냐? 그분 말씀에 순종은 안 합니다. 뭘 안 한다고요?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그분을 뭐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뭘 안 하냐? 뭘 안 한다고요? 순종은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그래 나는 너희 주인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그래 내 마음이 기뻐. 그분이 인정하실까요? 인정 안 하실까요? 그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부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순종 안 하면 그러면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부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행함이 없다 이 말은 똑같이 우리가 그 말 순종 안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능히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말은 들어가지고 좋은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주님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안 그래요? 주님 없을 때는 내가 사는 데는 돈만 많으면 별로 좀 지장이 없어. 안 그래요? 근데요 주님은 계시는데 돈이 없으면
이건 뭐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주님이 계신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요, 즉 뭐냐면 있든지 없든지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자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근데 말은 주님으로 채워졌다고 하면서 안 채워졌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일을 당하면 거기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급하고 뭔가 막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 그분으로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집에 먹을 게 많고 돈 들어갈 일이 거의 없고, 왜?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없어도 별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주님 계신다고 하는데, 주님 함께 한다고 하는데 물질이 없고 환경이 안 열리고 상황이, 현실이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요 이게요 막 얼마 그게 나를 짓누른지 밤잠이 안 옵니다. 고민하다가 잠을 뒤척이고 중간에 깨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고민이 됩니다. 결국은 주님으로 안 채워지면 아무리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주님이 전부라고 말하고 뭔가 아무리 막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분으로 안 채워져서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그래, 야 너는 나를 사랑하구나 라고 그분이, 우리가 어떤 말에 그분이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행함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 못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이렇다라고 막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순종 안 하면, 십자가 안 죽으면, 그래서 안 채워지면 그게 거짓이란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분께 뭐 하느냐? 순종하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려면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죽고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죽고 오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서 자기인데 유익이 없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무리 막 말은 하고 청산유수같이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지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삶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서 반드시 그 믿음 안에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